자, 우리는 지나간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자고 나면 옆집에서 아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저 집에 아들이야 딸이야 또 인구 하나 불었네.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울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울음도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울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공동묘지는 울음이 없어요. 울음이 없어요. 근데 생명 있는 곳에는 울음이 있어요. 울음은 산모가 아기를 놓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냐면 째배요. 막 쥐박아요. 여보,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없어. 울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울음이 없어. 완악한 사람에게는 울음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을 눈저리는 눈물이 고여 있어. 터치하면 아이가 막 울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물이 있는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눈물의 종입니다. 궁궐에 있으면서 호강호식하면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여러분 울어요. 울어요. 다윗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얘기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한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모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여러분,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 있고 아픔의 눈물이 있어요. 이별의 눈물이 있어요. 고통의 눈물이 있고요. 억울함의 눈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울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밤이 지새워 보면서 울어보셨나요? 이 삼양교회는 눈물로 지어진 교회고 눈물로 성장시킨 교회예요. 지금 그분들은 무릎이 관절이 와서 걷지를 못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보셨나요? 눈물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눈물이 있는 교회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 교회의 아픔과 그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나간 세월 속에서 석 달을 울었어요. 아직도 저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눈물이 그치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무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눈물이 있어요. 기뻐서 울고 승리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눈물이 있는 민족이야. 지금 그 눈물이 있는가요? 성경에도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했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향하여 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도 3번이나 울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울으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으셨어요. 두 번째는 어디서 우셨는가요? 친구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세 번째는 본문의 케이스인데, 장차 심판받을 재앙이 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셨다는 거 아시나요?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의 그날을 바라보는 주님은 멀리를 바라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히라모에 보면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영영 엉엉 엉엉 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신 장소는 종료주일 예정이었던 베다니를 출발하여서 백박이 마을을 거쳐서 감난산 정상을 넘어 게네사렛 여러분 정원을 넘어오는 길목에 있는 감난산 언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서 그것을 보았어요. 그 언덕을 방문해 보면 예수님의 눈물의 교회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개척하면 눈물의 교회를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눈물의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문이 열려져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무엇 때문에 우셨느냐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2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42절에 보며 숨겨졌도다. 우리 눈에 여러분 숨겨졌도다 단어가 나와요. 보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눈이 무엇을 통해서 가려져 있는지 숨겨져 있다다. 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44절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단어는 주목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함을 인하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43절에 날이 이른지라 너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44절에 또 너가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 이 말이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정확하게 40년 후 어떻게 되셨는가요? 이 말씀을 하신 40년 후에 토시 하나 여러분 틀리지 않냐고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액일쯤이라도 틀리지 않냐고 때가 되며 이루어지고 응답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AD 6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합제에 여러분 항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당시 파시 황제는 AD 70년에 자기 아들 여러분 디토스라는 장군을 예루살렘을 파송을 합니다.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3일 동안 완전히 포위를 하고 그 토단을 쌓아 올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포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토단을 쌓고. 그리고 마침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요세포스에 의하면 그때 여름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로 다 끌려갔어요. 잡혀갔어요. 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고 그들이 노예로 전락한 그 비참한 운명을 바라보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보통 눈물이 아니라 하면서 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다가오는 심판을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다가오는 재앙을 알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노예로 전락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울고 계셨다는 것.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꼴이 보니까 빌어먹 살 것을 벗은 엄마 아빠는 우시는 거예요. 저 언제 정신 차리겠는가? 저가 언제 돌아오겠는가? 저 언제 깨닫는가? 우시는 거 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유교가 지나간 지 몇 년인 줄 아시나요? 71년입니다. 어제 그저께잖아요. 71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비참한 보다 더 비참한 비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시나요? 그때 희생된 숫자가 정확하게 통계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남한 땅에서만 사망자가 59만 명, 희생된 자, 부상자 포함하면 190, 여러분 1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북쪽은 어떤가요? 희생자가 남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327만 명, 그 중에 사망자가 116만 명. 여러분, 남북이 합하면 얼마나 되나요? 518만 명. 여러분, 달했다고 하는 거야.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비극이었잖아요. 피난민만 32만 명, 전쟁의 미망인이 37만 명, 전쟁의 부하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여러분 3만 명. 이 6.25 비극은 역사 속에 어떤 곳에 어떤 나라에 있었던 여러분보다도 참다운 비극이었다는 것. 그 비극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왜 이런 전쟁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몇 해 전에 신문을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가운데 15%였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었더라 하면 지금 어떤 처지에 우리가 놓였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셨나요? 틀림없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저 북한 주민들처럼 자유도 없고 집회 자유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땅도 없는 동물 같은 생존을 우리가 이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인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인가요? 여러분,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한 여러분 무리가 유대인들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피난 행렬에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1950년 6월 25일 날 이듬해 일사후퇴 때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그들을 따라서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이 여러분 북쪽 동포들이 남쪽으로 300만 명이 이런 넘어왔다는 것,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은 불과 10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2000명은 사해 바다를 내려오다가 천년의 요새 해발 450m 마사리 언덕에 그들의 둥지를 그곳에서 털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는 계속 따라오다가 마사를 포위하고 10분 단위로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년을 집요하게 항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AD 73년 공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유대인 지도자 벨아일은 유명한 서피처 백성들 앞에 그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지들이여, 참되고 어르신 하나님 외에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 로마군에게 항복해야 하는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선택합시다. 우리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해서 죽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됨의 지식을 모른 채로 자연으로 그들을 죽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가운데 10사람 선택해서 전부 다 어떡합니까? 죽일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비참하게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잡혀갑시다. 그리고 10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죽이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이 죽음을 피한 2명의 여인 외에는 다 죽었어요. 10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그들은 장엄한 집단 자결로 마사다의 항구에 드디어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사의 언덕은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입관할 때마다 그들은 여러분들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함락되지 않으리라. 샬라 폴리데이, 우리는 다시 함락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패망이 있는가요? 기백이 있는가요? 우리는 다시 함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오늘 교회를 무엇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을 위하는 일인가? 민족의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들은 조국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유 때문에 그래요. 자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인간의 기본권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의 여러분 시민들,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들을 위하여, 동족들을 위하여 운명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1950년 유급이요, 또한 이 땅을 내다보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절반이나만 동강난 이 땅에서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사는 값비싼 여러분 피가 흘려 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뭐가 의이고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교회를 위하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에 한국인 참전 용사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공원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근데 이런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고 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절반으로 잘린 저 북녘 땅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젊은이들이 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눈물은 우리를 살릴 거예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죄와 방탕함 속에서 빠져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고 한다며 그 눈물이 귀한 눈물이 될 거예요. 이런 눈물이 흘릴 수만 있다면 그 눈물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 민족을 깨끗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왜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에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요? 눈물이 필요한 여러분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 조국의 살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셔야 돼요. 둘째,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다가오는 재앙, 심판, 그리고 다가오는 노예, 운명,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숨겨왔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주인공이요, 메시아 오심을 본문 42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눈에 숨겨졌구나. 여러분, 무엇이 숨겨졌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평화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숨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일찍 천사들의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중에는 평화로다. 그분은 진실로 평화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문제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몰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인가 몇 번이었는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엉엉 울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도시,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거절했어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어느 교회를 갔대요. 술 냄새 난다고 해서 교회에서 밀어내버렸어요.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 같은 년을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겠는가? 그래서 그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 그는 영원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주님이 그러더랍니다. 너만 이 교회에서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거절당했어.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진실과 옳은 것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거절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하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자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평화, 중보자가 되셨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국가는 예수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뭐라고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임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땅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이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종들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처를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왜 6.25와 같은 이 상처를 받았는지 아시나요? (6.25) 직전에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1945년 일본 식민지 이 땅의 광복 선물이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이어서 방방곡곡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무엇을 한 줄 아세요? 나라를 재건한 것이 아니라 좌우 이레오르기 대립 갈등으로 이 땅을 여름 만신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그리고 그때 한국교회는 어떠했는가요? 소위 에큐메칼 논쟁으로 교회마다 싸움터로 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누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교회마다 갈라지고 교회마다 분파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6.25 하나님의 징계 채찍인 것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국의 절반 이 땅에서만이라도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알지 못하는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벽은 무너졌다는 거 아시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불신이 무너졌고, 교만이 무너졌고, 권위가 무너졌고, 교권이 무너졌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쟁을 했지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저는 그 기적이 다시 한반도에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날 온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인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북녘 땅에도 예수님의 계절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광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가요? 이것을 모르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얼마나 많고요. 숨겨진 사람들이 오늘도 많다는 거 아시나요? 다가오는 패망의 절망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부모가 왜 우는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만 거절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신 것처럼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우리가 눈물을 시작하기만 하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울기만 한다며 평화 통일이 빨리 다가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해결 장로님 때 양산에 6.25 고통과 아픔을 겪은 그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물었더니 참전 용사들이 한 800명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지금도 잊지 않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보셨나요? 위로해 보셨는가요? 그들이 피로 인해서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틀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흥시키는 것이지 사람이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부흥시켜 줘야지. 남북이 하나로 묶어줘야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려야 되는 거야. 뭐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북녘 땅에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을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평화의 계절이 찾아오도록 우리가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울어서 이 눈물이 흐르고 또 계곡을 이루는 그런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살 것을 믿습니다.